찬양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기뻐할 수 있음은. 기뻐할 수 있음은 주의 선하신 맛봄이라. 그의 건지심 속에 참된 자유함을 보았네. 자랑할 수 있음은 주의 신실하심 깨달아. 그의 사랑을 통해 참된 회복을 경험함이라. 내 영혼이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며 주 경외할 때 주의 나라 영광 보여주시니 달려갈 힘을 얻네. 존귀하신 주님을 섬기며 겸손하게 주발할 때 주의 성령 날 자유케 하시니 그 이름 소축해. 기뻐할 수 있음은 기뻐할 수 있음은 주의 선하신 맛봄이라. 그의 건지심 속에 참된 자유함을 보았네. 자랑할 수 있음은 주의 신실하심 깨달아. 그의 사랑을 통해 참된 회복을 경험함이라. 내 영혼이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며 주 경외할 때 주의 나라 영광 보여주시니 달려갈 힘을 얻네. 존귀하신 주님을 섬기며 겸손하게 주발할 때 주의 성령 날 자유케 하시니 그 이름 소축해. 아멘. 우리 이정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저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귀한 날을 허락하시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것 하나 저희의 힘으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 요즘, 지금껏 겪지 않았던 수많은 일들 속에서 살얼음 같은 나날이 계속된 지 어느덧 4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하여 그저 차단하고 막으려 했지만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의지하며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이런 시간들 속에서 기도할 수 없었다면, 예배드릴 공간이 허락되지 않았다면,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없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냐도 센터를 예배해 주셔서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의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도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15년의 시간 동안 이한교회를 이끄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때때마다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각기 다른 감동으로 은혜 받게 하시며 새로운 일에 도전하여 비전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들의 자녀들은 성장했고 믿음의 뿌리가 형성되었습니다. 이한교회의 시작과 함께 세상에 나온 아이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를 거쳐 어느새 중등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은 지켜봤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여 주신 하나님, 이런 저희의 자녀들이 다음 주부터는 주일학교 예배를 재개하게 됩니다. 아직 많은 부분이 걱정되고 염려되지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오니 세세한 것까지 다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교사분들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의 회복을 통한 큰 기쁨과 보람 함께 나누게 하시며 아이들 모두 예배의 자리에 나와 그동안 나누지 못한 은혜 함께 나누며 기뻐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작년 예배도 3부로 드리게 됩니다. 시간마다 안전하게 질서 있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각 분야에서 애쓰는 손길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한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덧입혀 주셔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의 꼴을 공급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건강함을 지켜주시사 계획하신 모든 것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도 큰 복을 주시고 평화와 화평이 넘치는 귀한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맡은 바 역할 잘 감당케 하시며 그 앞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어려움을 통해 겸손을 배울 수 있었고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살피지 못했던 곳에서 지금의 사태를 위해 밤낮 애쓰고 노력하는 귀한 손길들을 위해 우리도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지금의 혼돈의 시간들이 주님의 긍휼함과 자비하심으로 하루빨리 극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서 회개함으로 깨달은 것처럼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잘 구분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3장,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3장 1절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다섯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헬본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서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주에게 명하신 명령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심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아가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1절에서 3절에 보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죠. 우리 하나님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쟁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싸울 때는 싸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가르쳐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국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열국이 남아있는 이유는 두 가지요. 하나는 시험하시고 또 하나는 뭡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싸워봐야지 내 실력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이 뭔지도 알게 되고, 그래서 싸우는 자만이 어떻게 됩니까? 싸우는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거든요. 그리고 또 열국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또 내 자신을 또 알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린다든지 유혹을 받는다든지 환상을 버리지 못한다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하나는 싸움을 알게 하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자신을 알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말씀에 붙어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국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다섯 방백은 철기 무기를 사용하는 뛰어난 도시 국가들이고, 그래 블레셋은 이제 주로 5개 도시가 유명한 도시인데 거기마다 이제 왕들이 따로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시 국가들, 또 나머지 나라들, 여기 이제 시돈, 발, 헤르몬산, 다 이런 거는 헐몬산 다 어디입니까? 요거는 이제 북쪽 바다 쪽이고 또 북쪽 산 쪽, 그리고 레바논산 다 북쪽이죠. 그래서 이제 북쪽, 서쪽 해안 국가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겨두시고, 이제 블레셋 다섯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쪽 이제 5 동네를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다. 4절 6절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12에게 명하신 명령을 청정하고자 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마침내가 중요합니다.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그 사람이 거하여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여러분, 마침내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죠. 마침내 믿음의 세대가 우리 가정에 끝이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마침내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잘하다가 마침내 이래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참았겠죠. 처음에는 견뎠을 겁니다. 그러나요, 자식들 이거 참 결혼 이거 어렵거든요, 이거. 그리고요, 자기도 땅에 뿌리 박아야 되고 좋은 이게 혼사를 맺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것저것 계산 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뭘 타협할까요? 믿음을 타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일이 되는 겁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마침내 돌아왔더라. 마침내 충성했더라.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는데 마침내 믿음을 붙들었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마침내 어떻게 했다고요? 마침내 아들과 딸을 그들에게 주고 마침내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자, 이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은 싸우는 가운데 우리가 세워집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죠? 우리의 정체성은 싸우면서 우리가 누군지를 알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싸우지 않습니다. 열국은 하나님께서 대적하라고 주신 건데 열국과 어떻게 싸우지 않습니다. 잘 지냅니다. 잘 지냅니다. 거룩한 전쟁이라는 사명을 순종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새로운 정체성이 만들어집니다. 율법을 무시하고 분리와 구분되지 않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새로운 정체성. 그러니까 소금의 짠맛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빛의 역할을
꺼뜨린 거죠. 그 대신에 어떻게 됩니까? 어둠과 같이 돼 버리는 거죠. 맛을 하나도 갖지 못하는. 자,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깁니다. 바알은 이거는 이제 신이고, 그래서 바알은 신상은 없습니다. 바알은 제단이 있습니다. 아세라는 요거는 나무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신에다가 아세라를 새겨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 그게 목신이라 그러죠. 이거는 이제 아세라고, 그래서 이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아세라는 바알의 아내 중에 한 명인데, 이 여인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나무에 이제 나타나고, 바알은 나타나진 않지만 어떻게 섬깁니까? 제단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면서 바알을 섬기고, 그래서 이제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결국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린다는 게 뭘까요? 두 가지죠. 하나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잊어버립니다. 약속한 거 교만한 사람 잊어버립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그 약속 안 잊어버리려고 여기저기 다 적어 놓습니다. 그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약속인데, 교만한 사람은요 하도 중요한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별로 중요하게 안 여깁니다. 교회에서 광고해도 별로 신경 써서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예배가 목숨 같은 사람은요, 다음 주 3부 예배 드립니다. 어디에 적어 놓을 거예요. 그러나 예배가 목숨 같은 않은 사람은 다음 3부 예배를 드리든 교회 학교를 열든 별로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걸 여기 사방에, 그래서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일어설 때나 앉았을 때나 가르치고. 교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딴 데 마음이 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들어가도 뭐 그냥 생각 없이, 나와도 생각 없고. 또 한 가지는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딴 건 다 잊어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복의 근원인데요. 우리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생사화복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옵니다. 여러분, 복은 어디서 옵니까? 아무리 안 주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면 오는 거고요, 아무리 줄 것 같아도 하나님 막으시면 안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교만과 어리석음은 같이 갑니다. 여러분, 딴 건 좀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러나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 그거 달린 거 아닙니까? 그분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죠. 안 잊어버리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의 기억이라는 게 자꾸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어디에도 기록하고 또 읽고 또 듣고 안 잊어버리려고. 근데 잊었다고요.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자,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진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그래서 동쪽이죠. 동쪽, 바벨론 제국이 있는 그쪽,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깁니다. 이 동쪽, 그러니까 이들이 잘 모르는 메소포타미아는 이들에 익숙하지 않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먼 곳에서 온, 그래서 리사다임이라는 것은 2배나 사악하다. 그래서 먼 데서 왔기 때문에 예상할 수가 없고, 더 낯설으니까 더 무섭고 어둡고 2배나 사악한 왕. 자, 이들이 와서 이제 8년을 다스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면 이방 독재자를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 섬기면서 십자가 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건 내가 성화되고 변화되고 참된 평안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방신을 섬기면 이방 독재자를 섬기고 계속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참된 평안이 없으니까.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고, 여기 부르짖는단 말은 이 사사기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은 회개와 갱신을 위한 부르짖음이 아니고 어려움에서, 재난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이런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참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렵다고 도와달라 하면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한 구원자를 세우죠.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입니다. 이거는 사사기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죠? 갈렙이 이제 드빌 거민을 쳐야 되는데 이 드빌 거민을 치는 자에게 내 사위를 삼겠다 했을 때 이제 온니엘이 나타나서 드빌 거민을 치고 이제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사가 나타나는데 이 사사는 어디서 나타났냐? 유다 지파에서 나타났다. 자, 10절에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그는 왕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신이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는 거죠.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시며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깁니다. 자,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계획이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백성들에게 힘을 공급하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힘이 생기는 거죠. 변화를 일으키고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확신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또 특별한 은사와 권능 일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일을 전쟁도 해야 되고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특별한 은사와 권능도 성령께서 주시고 또 선지자에게는 뭡니까? 특별한 권능은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막 병 고치고 그러나 이들에게 어떤 게 있습니까? 계시의 말씀을 깨닫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그 말씀을 기록하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신 성령의 역사이다. 그래서 이제 온니엘에게 성령이 탁 임하시면서 성령은 하나님의 은사로 충만하고 그리고 또 확신도 생기고 또 능력도 갖고 그래서 이제 사사로서 이스라엘과 함께 구사다임 두 배나 사악한 왕이지만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11절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다. 그래서 사사들은 폭력이나 전쟁에 헌신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고 사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안식과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사는 뭡니까? 구원한 다음에 평안을 주는 사사가 좋은 사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사사는 모든 사사의 모범입니다. 뭐 기적을 행했다, 어떻게 싸웠다 이런 기사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백성들과 함께 승리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을 평안하게 잘 지도하였다. 이것이 사사의 모델인데 첫 번째 사사는 바로 온니엘이 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승리의 기사에서 등장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의 군대 몇 명이었는가 싸움의 방법이 아닙니다. 비록 두 배나 사악하고 무서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지도자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따르는 백성들이면 충분히 승리합니다.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힘이 아니죠. 오직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성령 충만함을 입고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우리의 힘의 근원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내 의지와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구사다임을 이기겠습니까? 육군 사관학교 나온 사람도 아니고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보통 그냥 사람인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백성들은 함께 헌신하고 그러면 다 지켜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군대가 많고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으면 이길 수가 없다. 이것이 뭡니까? 싸움을 모르는 세대가 배워야 될 점인 겁니다. 싸움은 어떻게 싸운다고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승리한다는 겁니다. 경건과 겸손과 믿음과 순종, 거룩이 동맹이나 무기보다 더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붙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 겁니다. 북한이 저래 떠들어대도요, 우리가 만약에 잘못한 게 있다면 떳떳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빛 가운데 결정하고 빛 가운데 대화하고 빛 가운데 그동안 다 했다면 우리는 당당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군사력이나 뭐 경제나 북한보다 뭐 수십 배 위거든요. 그러나 빌미를 주고 잘못을 했다. 그러면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거기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의가 있어야 되고. 자, 그래서 이들에게 가리키는 게 그겁니다. 이 열국들과 싸우는 방법은 군대를 점검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의로워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그리고요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이기게 하신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안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차든지 덥든지 하라 했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잘 지내는 거는 그거는 주님께서 토해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빛이요, 그래서 어두움이 싫어하는 빛이고 우리는 분명히 소금이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와 같은 역할을 우리가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어찌 우상과 성령이 같이 하겠습니까? 어찌 빛과 어둠이 사귀겠습니까? 어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되겠습니까? 이들이 있는 이상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 성령의 검을 딱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또 남은 3일 동안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내 싸움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지지 말고,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잘 감당하시고, 그리고요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싸우는가를 잘 남길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복의 근원을 잇는 겁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분을 잇는 겁니다. 1차적인 원인 없이는 절대 2차, 3차 갖고 안 됩니다. 1차 원인이 미소 지어야만 2차, 3차가 따라가는 거지, 2차, 3차가 아무리 잘해준다 해도 1차적인 원인 대신 우리 하나님을 허락지 않으면 하나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붙듭니다. 하나님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뿐이고, 우리는 마침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더라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 가정 되지 않도록, 그런 우리 신앙생활 되지 않도록 우리는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그래서 주님 붙들고 마침내 승리하였더라, 마침내 믿음을 지키고 마침내 좋은 걸 남겼더라, 이런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저희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하나님 그 말씀을 하나님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저희 하나님 생사와 복은 우리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놓지 않습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우리 주님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머리를 붙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또 나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또 기도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제자리 갖다 두게 하시니 저희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습니다. 저희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싸우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들을 우리 물러서거나 도망치거나 하나님 그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진리로 겸손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만 갖고는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힘도 주시고 변화도 되고 또 영감도 있어야 깨닫기도 하고, 참 우리 베드로가 다구는 소리에 깨달았다는 게 크게 축복입니다. 그런 작은 힌트에도 깨어있는 사람은 그걸 통해 아버지의 뜻과 위로와
아버지의 격려를 또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고 오늘도 열어놓고 삽니다. 하나님 내 영혼과 마음은 주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손짓하고 축복하고 격려하시고 나에게 말씀하는 거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힘없는 거 주님 아십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강한 게 문제죠. 오늘도 주님은 도와주실 겁니다. 약한 자가 강하게 되기도 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한 명 한 명 우리 가정 자녀들 다 붙들어 주시고 대한민국 구석구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이 있어야만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능력을 얻습니다. 성령이 있어야만 우리가 또 영감이 얻게 됩니다. 성령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또 하나님 맡은 역할도 감당합니다. 은사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백성들이 힘들어 울부짖을 때 한 구원자를 일으키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겁니다. 하나님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저희여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은 채우라는 분이 아는 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주 이제 1부, 2부, 3부로 드리고요. 이제 교회 학교가 또 열리게 됩니다. 4개월 만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사역자들 준비하는데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고 우리가 다시는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이 코로나 빨리 진전되게 하시고 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도록 우리 아이들 아버지 집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뻐하는 그 귀한 마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다 주시고 어릴 때부터 딱 사무엘처럼 아버지 집에 거하며 말씀 듣고 다음 세대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부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부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은 교회 학교로 가고 부모들은 예배 자리로 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만 섬깁니다. 우리는 주님 믿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또 나라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북한이 왜 저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추측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더 깨어있도록 우리 더 국민들 더 깨어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입니다. 우리를 시험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더 귀한 걸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위정자들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온 국민들 또 더 경건하고 우리의 참된 무기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겸손과 거룩과 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바르게 사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기도합니다. 저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하나님 교회 학교가 하나님이 이제 오픈하게 됩니다. 우리 4개월 만에 하나님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옵니다. 우리 선생님들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만나서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뻐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 가지 제한적인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 역사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도 주님이 임하십니다. 성령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시간이나 여건이 아니라 성령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지금 북한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도 어렵고 하나님 다 어려운데 저희가 더 업되기 원합니다.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로마 병정들이 아무리 굳게 지켜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역사의 시간을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준비하게 하시고 더 경건하게 저희가 더 우리는 거룩하게 기도를 많이 쌓는 우리 민족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여호와를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처럼 교만한 게 없습니다. 그것처럼 어리석인 것도 없습니다. 딴 거 다 잊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약속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오늘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 했던 나의 약속 잘 지켜서 좁은 길 같지만 가면 갈수록 평안하고 깊어지고 새로워지고 그래서 잘 싸워 이겨 마침내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일 다음 주입니다. 우리 주일 21일입니다. 이제 교회 학교가 오픈하게 되고요. 우리 1부, 2부, 3부 시간이 9시, 10시, 11시로 이렇게 예배는 또 시간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중등부, 고등부는 1부 예배 9시에 드리게 되고 우리 유년부, 초등부는 이제 10시에 드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영아 유치부는 11시에 3층에서 드리게 됩니다. 청년들은 이제 4층 청년 2부는 2층 예루살렘에서 예배 후에 바로 이어서 간단한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 다 할 거고요. 거리 두기, 또 소독, 식사 및 간식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잘 올 수 있도록 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그 신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